오늘 우리는 전복적 복음을 경험한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아시는 분은 대답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전복적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뭐였어요? 네, 그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곳에서 순종하여 그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이름 모를 30대 청년에게 임하신 그 쉐키나의 그 위험 가운데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해서 그 말씀대로 채워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완전한 변화의 그 기적을 옆에서 본 사람. 그래서 연회장이나 혼인잔치 주인이나 아무도 모르되 물돈 하인들만 아는 그 신비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전복적 복음을 경험을 했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이었죠. 지난주 어떤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 세 번째, 예전에 우리 조우연 목사님까지 합치면은 니고데모.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거 나다나엘까지 해서 세 명이 전복적 복음을 경험하게 됐죠. 제가 설교 안 했다고 그 부분을 빼먹었네요. 우리는 조우연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까지 합치면 총 3그룹의 전복적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 그리고 혼자 무화과 나무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영적 지도자, 그리고 밤길을 걸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나다나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이 기적들은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그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처한 상황도 이중적 복음의 이중성이죠. 가깝게는 그 여인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속한, 이 시대가 처한 영적 상황을 예수님께서, 빛대신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으로 적용하면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복적 복음을 경험하라고 하는 이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주제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요한복음 1장을 봤죠. 요한복음 1장을 봤죠? 그 요한복음 1장에 1장 9절에 한번 봐봐요. 성경책 있는 사람들 한번 펴보세요. 1장 5절과 9절 두 개를 한번 보죠. 일단 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보기를 한번 보시죠. 바로 요한복음 1장의 이 로고스 찬미성,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이 세상에 왔다. 근데 이 말씀은 곧 빛이었다. 근데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은 세상을 비추었다. 요게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요약하는 문장이에요. 내가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서사시는 요한복음 전체를 포괄하는 서시라고, 서시, 주제를 담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혼인잔치에 누가 임재했어요? 예수께서, 빛이신 예수께서 임재해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말라버린 세대에 기쁨을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빛이 임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도 그랬죠. 혼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잃어버린 나라, 망해버린 나라, 영적인 타락, 지도자들은 사분오열돼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권을 잃어버린 그 나라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임재하셨죠. 그래서 인카운트가 일어난 거죠. 처음에 니고데모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아, 무슨 빌립이 전도했을 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빛이 쫙 임하는 순간, 올 때까지도 비유컨대 이 나다나엘은 눈을 감고 온 거예요. 영적인 눈을. 근데 빛이 임했죠. 그 순간에 나사렛에서 뭐가 있겠어 하는 순간에 음성이 들렸죠. 나다나엘에 대한. 그때 이 니고데모가 눈을 떴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죠. 나다나엘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였는데 영적 무지예요. 마치 구약 성경의 누구처럼? 엘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밤길을 걸어왔다, 밤에 왔다. 그리고 핵심인 하나님 나라보다 변죽을 울리는 아주 노련한 정치꾼과 같은 그의 화법을 보면서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던 어두운 것들, 실패한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전복적 복음, 다시 복음의 특성을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필연적으로 어두움은 드러나요. 어두움은 드러난다고요. 불을 다 꺼놓고 있으면, 여러분들 집안에 어두운 밤에 불을 다 꺼놓고 있으면 바퀴벌레가 기어가는지, 그리고 과자가 떨어졌는지, 어디에 쓰레기가 있는지 몰라요. 무시할 수 있어요. 빛 안 켜도 돼요. 불 안 켜도 돼요. 근데 불을 켜는 순간 더럽고 지저분하고 망가질 것들이 보이게 된다고요. 이게 빛의 기능이에요. 빛의 기능. 복음의 기능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조그만한 이 희미한 랜턴 같은 걸로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으로 우리를 정죄는 해요. 정죄. 야, 너 지저분하잖아. 너는 못났잖아. 너는 부족하잖아. 이것은 세상의 빛의 흉내를 낸 것들이 할 수 있는 밝힘이에요. 그나마 알아도 얼마나 좋겠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빛, 도덕이라고 하는 빛, 이런 빛에 하나님의 성품의 비스무리한 것들은 우리가 부족한 것만을 밝혀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진리이신 빛인 하나님의 빛은, 복음은 비춰주는 것만, 밝혀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망가지고 더럽고 죽은 것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위로해주는 폐잔병들의 모임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플리즈, 제발. 여러분들한테 누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분명히 이제는 이걸 듣지 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복음은 감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죄 짓고 있는데,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 괜찮다 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은 죄를 들춰내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하다라고 정확하게 복음 앞에 직면하면, 십자가를 직면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빛이 죄를 드러냅니까? 왜 용기 있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우리는 않습니까? 복음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을 반절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우여오거나 빌려오거나 어디 가가지고 빌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쁨이 말라버린 혼인잔치를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다나엘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도 그 밤길을 걷는 지도자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답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복음은 전복적이에요. 본질상 복음은 뒤집는 거예요. 혁명이에요. 복음은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스테레오타입에 딱 맞춰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안정성은 좋죠. 안정성이라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복음의 특성 중에 제1특성은 안정성이 아니라고요. 복음의 제1특성은 혁명성이에요. 목사가 무슨 유럽 그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에 공무원처럼 대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자본주의의 일꾼처럼 대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목사는요, 사회복지 잘 돼 있는 나라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해서 자기가 받은 만큼 일하고 아주 드라이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혁명가예요. 뒤집어 엎는 사람이에요. 마틴 로디 존스 목사가 말했듯이 목사는 존재적으로 혁명가고 기능상으로는 외과 의사와 같아요. 치명적인 장애들을 복음의 칼,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고치고 꿰매고 수술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넥타이 멋진 거 메고 폼 잡고 허허허 거리면서 진심으로 터치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까?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기능을 목사의 전부인 양 생각했다면 빨리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육전도사님, 우리 김희서 전도사한테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그런데 별로 충격적인 얘기도 아니다, 사실은. 나 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저 신대원 다닐 때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별로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교제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직접 들은 바는 없는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내가 들었어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육전도사 자기 친구들이겠지 뭐. 사역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려고 지난 여름에 하려고 했더만 그 전도사가 그랬대. 친구 전도사들이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내가 그때 우리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죽어요 그랬어. 어떻게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죠? 네? 십자가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하여 신대원에 들어갔던 전도사가, 우리는 사도 바울의 후예인데,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예인데, 멀리 2000년 전 갈 것도 없이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23살, 24살 때 왔어. 데이비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웠는데, 무슨 대기업 신입사원처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죠? 그게 정상인가? 안정상이죠. 안정상이잖아요. 안정상이잖아요. 비정상인 거잖아요. 목사가 비정상인 줄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왜 비정상인 거는 깨닫지 못하냐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과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는 먼저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백화점 문화센터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냐고. 왜 여러분들 귀에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만 좋아하냐고. 그거는 본질상 복음의 기능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합쳐서 4명의 사람을 살펴보는데 이 사람들 중에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둑 한 판 두고 헤어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그들의 심장을 날카로운 말씀으로 꿰뚫는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 아니냐고.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인사이드 아웃 아니냐고. 이 속에 예를 들어 여러분 내 주머니에 인사이드 아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이 주머니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주머니가 이 속에 똥이 들어있다고. 이 속에 죽은 뼈다귀가 들어있다고. 근데 거칠로 다 감싸놔가지고 속에 뭐가 본질상 죽어있는데 세상의 종교인들은 냄새 이 안에 지도 죽어있고 이 안에 죽어있다는 거 다 아는데 괜찮다고 그래요. 겉으로 티 안 나니까. 그러니까 숨기기 급급하죠. 아닌 척하죠. 아닌 척.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카네이션, 이분하고 이 죽어있는 우리들 존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 하늘에 계신 복음께서 육신의 살과 피를 입고 우리들 안으로 쑥 들어오셨다고요. 이 썩어져 있는 뼈다구들이 냄새나는 이 더러운 것들이 모여있는 우리 영혼 안으로 이 복음이 쑥 들어왔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 안에서 그냥 뒹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 들어왔는데 예수 복음이 우리 안에 적응되지 않는다고요. 뜨거운 목사가 공동체에 들어와서 관계라는 명목으로 이 공동체에 적응돼 버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내 후배들도. 그렇게 배우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적응해 버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대형 교회 가게 되면. 편하니까. 근데 본질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적응할 수 없다고요. 핵폭탄이라고요.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잡아서 확 뒤집어 버린다고요. 이 안에 있는 걸 싹 다. 이게 인사이드 아웃이잖아요. 이게 잡아가지고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뒤집는 것까지는 마귀도 하는 거예요. 고발은 마귀도 해요. 근데 우리 복음은, 우리 주 예수님은 뒤집어서 그것을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구멍 난 거 메워주시고 빨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중생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아직까지 그 속에 뼈다구와 냄새나는 것과 죄와 오래된 습관과 이것이 여러 가지 여전히 있으면 얼마나 힘드냐고.
이중생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지 말라고. 복음이 들어오면 잡아서 뒤집어 버린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오늘 네 번째 만나는 이 여인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초신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일부러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번 볼래요? 4장 보세요. 3절과 4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초신자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빨리 찾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화면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강원도와 같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유대 땅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경상남도, 남부지방이 유대 땅이었어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이쪽이 아니에요. 북쪽, 우리 땅으로 말하면 신의주쯤 되는 거예요. 이 북쪽 땅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본인 집으로, 본인 고향 땅으로 돌아가시는데 4절 봐봐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거 한국말로 한번 들어봐요. 나는, 노병균 목사는 이 물을 마셔야 하겠는지라. 무슨 뜻이에요? 어떤 느낌이 나요? 의지의 표현인 거죠. 노병균 목사는 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누가 마시라고 했다. 마셨다. 이거와 다른 문제예요. 안 마셨어, 늘 나는 이 물을. 그런데 요즘에 목이 아파서 노 목사는 이 물을 마셔야만 했다. 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라는 표현으로 쓰셨냐면, 왜 의지적 표현을 썼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 친했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아시는 분은 복습하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 땅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마치 이 허리쯤에 이식된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안 친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혼연일이에요. 혼연일. 옛날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요, 예수님 오시기, 예수님 기준으로, 지금으로 기준으로 하면 2000년을 더하면 돼요. 예수님 기준으로 700년 전에 722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때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민족 정책, 그 나라의 정책이 뭐였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말 똑같고 피부색 다르고 이러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피를 다 섞어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망하고 생긴 나라가 바벨로니아, 성경에는 바벨론. 여기는요, 민족,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민족 자결 정책이었어요. 섞지 말고 그냥 그 땅은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스려. 이런 거니까 피가 안 섞였는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잡혀간 이 북쪽 사람들은 200년 전 먼저 잡혀가가지고 다 피가 섞였다고요.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나중에. 이 믿음을 쫓아서. 근데 이미 피가 다 섞여버린 거예요. 나중에 피가 포로로 잡혀간 건 똑같지만 피가 안 섞인 사람들이 있었고 피가 섞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 있고 자기가 못난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세워요. 자기가 든든하지 못하면 자꾸 누구 이렇게 뒤에서 험담하면서 세워요. 자기가 든든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마이 웨이를 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못 믿고 자기네들이 갈팡질팡하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혼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아예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거 좀 욕인데,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시 말해서 유다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많은 유다 사람들은, 여기도 유다고 여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기도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그 땅콩의 허리처럼 사마리아 지역이 산악지대에 이렇게 있었다고요. 산악지역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래할 때는 바닷길, 지중해 길로 가든지 아니면 요단강
강길, 강은 이렇게 계곡에 흐르니까, 낮은 지역에 흐르니까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산악 지역으로 보면 돼요. 삼각형. 이쪽 해변, 이쪽은 바닷길, 이쪽은 강길이었다고. 예루살렘은 그 높은 위에 있었고, 갈릴리 지역도 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산악길로 가지 않고 밑으로 돌아가거나 바닷길로 돌아갔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안 가던 지역을 통과하겠다라고 의지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위험한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요. 유대 사람들이 자꾸 사마리아 사람들 미워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 미워했다고요. 그래서 이 산악 지역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임꺽정 같은 산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빨리 왕래해야 될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지나가면 강도를 만난다고요. 강도를. 그러니까 위험한 길이고 불편한 길이고 또 오해받기 딱 좋은 길로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요. 일부러. 여러분, 일부러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고개 들고 저를 한번 보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일부러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맞아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한 여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살과 피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그 위험한 길을, 오해받기 딱 좋은 길을 일부러 걸으셔서 한 여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배경 이해가 됐죠? 하나만 더 이해하면 우리가 적용 포인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이 여인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음란한 여인이라고 자꾸 오해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음란한 여인이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5명 있었대. 야, 그리고 현재 사는 남편은 따로 엑스트라고. 남편이 5명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가 있으니까 총 몇 명의 남자랑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이 일반적인 이제 후배 목사들,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한 목사님들은 초보 목사님들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거는 바로 잡아야 돼요. 음란하지 않아요. 6번, 5번 이혼한 여자가 아니라 이 여인은 5번 버림받은 여자예요. 많은 연구서들을 제가 찾아서 제가 이혼녀의 아들이잖아요. 이혼녀의 아들.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공부하면서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연구를 하고 다른 학자들의 주석서를 다 살펴봤는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이 독일 출신의 이 미국 구약학자, 성서고고학자의 연구에 보니까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복잡한 연구까지 우리가 인용하지 않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라고. 이 시대는 여자가 카운트에 들어가지가 않아.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여자 결혼 얘기 나오면서 그 당시에 여자는 별로 대우받지 못했다는 말씀 잠깐 하셨죠? 2000년 전 여자는요 대우받지 못했어요. 하물며 어떻게 이혼을 여자가 하냐고. 여자가 이혼 못해.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내가 그 예레미야스의 책을 보니까 이혼 청구할 수 있는 여자가 합법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이혼 청구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는데 남편의 직업. 하나는 백정이던가 남자가 우상숭배에 빠졌다면 합법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여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혼 청구권이 없는 여자가 5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5번 이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자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함부로 여자를 버릴 수가 없다. 율법에 보면요. 율법에 따라 여자를 버릴 수 있는, 합법적으로 이 여인과 살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여인이 불구가 됐거나 이 여인이 우상에 빠졌거나 가장 빈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인이 불임, 애를 못 낳으면. 참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율법이 해석을 했냐면 이 여인이 애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딸만 낳아도 상관없는데 아예 태가 끊어지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울은 거예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한 것은 아들 낳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갖고 싶었으면 한나한테 하나님께서 사무엘 주셨을 때 하나님 드릴 수 없지. 자기가 갖고 싶어서 달라고 했으면 하나님 바칠 수 없지. 근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시면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5번 이혼당했고 버림당했는데 이유가 아이가 없었던 불임 여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높여주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이 물을 들어오거든? 우물가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여인이 5번 이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릴까요? 나이가 꽤 됐을까요? 꽤 됐을걸요? 꽤 됐을걸요? 최소 2년 이상은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꽤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가 20살, 30살에 가까이 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아들, 소생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길르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어린 소녀가 하는 일이었어요. 어린 소녀들, 12살 미만의 어린 소녀들이라든가 그 식구들, 아들, 딸들이 하는 일이었지 관연한 남자를 5번이나 결혼 경험이 있는 이 관연한 여자가 물동이를 기르러 올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조차 길어다 줄 여자아이 한 명 없는 여인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이 장면 보자고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위험한 길, 오해받기 쉬운 길, 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5번 버림받은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여인을 먼저 찾아가셔서 기다리셔요. 이 성경 장면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녔는데 제자들을 먼저 야 저쪽 다른 동네에 가서 밥 좀 도시락 좀 사와라 하고 남자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 혼자 그 우물가 옆에 앉아 계세요. 왜 그러겠어요? 여인이 물 기르러 올 때 남자들 한 13명 저기 있어봐요. 블레싱 자매들 생각해봐요. 마음이 때때해서 마음이 좀 싹해서 그 정오에 물통 하나 일고 빈 그 저 여자는 음란한 여자야,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야, 이런 사회적인 모멸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 빈 우물에 물동이 하나 메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남자들 13명 있어봐. 도망가지. 거기는 숲이 없는 곳이잖아. 숨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물리시고 혼자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여인이 가까이 왔을 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리고 혼자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부족한 여인이에요. 상처받은 여인이에요.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남자한테 5번 버림받고 또 이스라엘 율법에서는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합법적으로 이혼 도장,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 증서를 줘서 여인이 이혼한다 하더라도 재혼을 5번까지밖에 못한다고. 합법적으로. 봐줘도 5번 이상 재혼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5번 다 그 카드 써버린 거야.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 다 쓴 거야. 그래서 현재 6번째 살고 있는 이 남편은 자기 남편이라고도 말 못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야.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말씀이 뭐냐면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근데 상처받은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까칠해요. 까칠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시죠? 이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한테 예전에 까칠한 자매한테 우리 면담 좀 한번 할까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바쁘실 텐데 무슨 면담이시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할만 하니까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산 말고 서울에 저기 분당에서 까칠해요. 걔가 밤 11시에 막 면담 신청하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변태 같아요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그 친구가 남겼죠. 굉장해요. 굉장히. 그 여인은 실존적으로 하나님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만 건드리지 말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냥 종교인처럼 잘 살게 그랬대. 근데 하나님 꼭 그것만 딱 건드린대. 그래서 자기가 무너지게 한대. 그러니까 밤 11시에 그렇게 까칠했던 그 여인이 11시에 면담 요청해서 우리 교회 로비에서 만났는데
처음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 변태 같아요. 상처받은 여인이 이렇게 까칠하다. 물 좀 다오 하니까 뭐 물이에요? 이런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한다는 말 그리고 나서 10절에 유대인하고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왜 나한테 말 걸시고 그러세요? 이러는 거라고 9절이. 그러니까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빙 둘러 안 가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약에 말이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선물로 오셨잖아요.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바로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말은 이 여인한테는 이렇게 들린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니고데모 사건에도 알았지만 잘 처음에 이 마비가 된 죄와 이 상처로 마비가 된 사람이 이게 처음 풀릴 때는 감각이 한 번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바로 나한테 오히려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 줄 거야. 그러니까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이제 겸손해져요. 아우라를 느꼈는지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장면 잘 봐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떠서 나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이 여인이 지금 뭐하러 왔어요? 지금 우물에? 물 기르러 왔어. 근데 이 여인은 물 기를 그릇이 없어.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이 팠던 우물이어서 깊어. 물 기르러 왔는데 이 여인은 물 기를 소망이 집을 나올 때부터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 기르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집을 탈출한 거야. 그냥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들이 없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상황에 오아시스와 같아서 우물이 있으면 거기에 타운이 생긴다고요. 근데 여기는 타운이 없으니까 이 야곱의 우물은 물이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됐다고. 물도 밑에 저 깊은 밑에 조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이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마을로. 그러니까 물이 있는 마을은 저쪽에 있고 빈 말라버린 우물 근처에 물을 기를 그릇도 안 가지고 이 절망의 흔적에 그냥 덩그러니 온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다른 아이들과 짐승을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마셨던 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물이 아직 안 나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우리 그의 영혼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주적 메시지를 주신다고. 그랬더니 여자가 좀 더 감각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 여인이 뭐가 나왔어요? 드디어 간청이 나왔어요. 간구가 나왔다고요. 처음에 무감각하고 죄에 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뭐가 없냐면 간청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절망에 자락에 있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 간구도 안 해. 앞에 진리가 있고 생수가 있는데 그것을 떠먹으려고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비치고 진리가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첫 번째 일어나는 증상, 영적 감각이 뭐냐면 주시옵소서. 이게 나와요.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상이 이렇죠. 구원받으면요 절망에 빠지죠. 내 안에 물기를 그릇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절대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없이 뭐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요. 주여 주시옵소서. 따라 한번 해볼래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따라 해볼래요? 아버지 좀 주세요. 아버지 좀 주세요. 이게 소망의 고백이고 소망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요쯤 되면 감각이 생긴 거예요. 요쯤 되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예배에 나오고 초롱초롱하게 쳐다보고 지금 뭐라도 먹겠다고 요쯤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나한테 비상 물 한 통 있는데 마셔. 일단 물 좀 목 좀 축여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들을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그 여인의 상처의 심장에 말씀의 이 바늘을 꽂아요. 그 말이 뭐냐면 아무도 그 여인에게 뒤에서 수군거렸지 그 앞에서 하지 못했던 말. 가서 네 남편 불러와 봐라. 아, 이게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은요, 표면적으로는 죽이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살리는 검이에요. 남편 불러와. 상처 입고 떠나가면 죽어요. 근데 그 말에, 그 말씀에 차라리 내 심장이 찔렸더라도 그 십자가, 그 복음 앞에서 꼬꾸라지면 살아요. 가룟 유다는 네 동생 데리고 와.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네 동생 피가 땅속에서 울고 있다. 그때 뉘우치죠?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려움에 휩싸이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하죠? 나 안 죽게 좀 해주세요. 안 죽게 표를 주니까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얘는 떠나가요. 떠나가. 그 부자 청년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 알아요? 영생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포문이랑 포문 다 잡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하여튼 다 잡아. 다 포문 엄청나게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네가 많은 부자다. 너 그거 좀 팔고 나를 쫓으라. 이 말은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거든요. 너 돈 섬기고 있어. 그 돈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따라. 그럼 영생 가. 영생 얻을 수 있어. 그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성경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그 청년이 물질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서 그 뒷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 말씀을 하시는 이거예요. 여인한테 남편 불러와라. 아이고 초면에 뭐 하는 짓이에요? 하고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 여자가 17절 그 여자가 대답하네. 이게 은혜고 이게 생명이에요. 그 여자가 대답하네.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봐요. 17절 중반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저는 이게 지금까지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회 같아요.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 한번 따라할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으면서 남편 많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짓말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저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하라고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남편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이 고백을,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여자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의 심장과 그의 히스토리를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말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막 말하고 이 여인이 드디어 그 영혼 안에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이 여인한테의 이 절망은 남편 없는 게 절망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버림받고 부림되고 해서 이 연인에 있어서 절대 절망은 뭐였냐면 내가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어서 드려요. 하나님, 예수, 선생님, 예배 어서 드려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한테 이 장면 봐봐요. 예배 어서 드려요.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라고 하고 그대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 어서 드려야 돼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같이 한번 2000년 전 그 여인에 만났던 그 장면으로 가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질문 속에 둘 중에 하나 1번 아니면 2번 대답을 해줬다고 쳐봐요. 그 여인한테 소나가 그 여인이라고 치면 그리심산에서 드려라. 한들 그 여인이 그 버림받은 여인이 물기르러 읍내도 못 들어가는 여인이 어떻게
그리심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거기가 답이라고 한들. 또 예루살렘 가서 드려라 한들 그 여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 이 여인은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갈 수 없는 절대 절망 끝난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라고 하는 말은 예배 드릴 장소의 정답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는 예배 드릴 곳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라고. 자기는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은 여인, 이곳으로도 저곳으로도 어디로도 갈 수 없고 물길로도 갈 수 없고 사람들 선선한 9시도 갈 수 없고 정오에 물기를 그릇도 없이 왔던 이 여인에게 다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내가 21절 말씀 읽거든요. 여자여 이 말 들어봐. 따라 여자야 따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에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Now it's time. 지금 이때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한 발짝 더 중심으로 들어가요. 그렇습니까? 지금입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원상, 나에게 이 상처 입고 모든 버림받고 나의 이 주민등록등본, 이혼 빨간 줄, 이혼 증서 이거 없애줄 수 있고 완전히 처음부터 끝으로 만들어 완전히 세탁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게 메시아 오는 날입니다. 희년. 메시아 오면 완전히 나의 그 옛날의 기억들이 없어지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어요. 메시아 온다는 거 기대하고 있어요. 메시아 언제 오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말씀을 여기서 해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에고에이미.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보내시는데 그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들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I am that I am. 그 I am 이라는 말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그 I am 이라는 말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메시아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I am.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이.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를 미워했던 이 빈 물동이 던져버리고 자기를 미워했던 그 상처를 줬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도성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고하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전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뒤집어진 거예요. 복음을 만나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3가지 적용점만 딱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잘 봐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은 남편에게 안 갔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갔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불행한 여인이 됐는지 사회적으로 분석하라고 한다면 그 죄의 원인, 남자들을 분석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남자들 불러다가 너 왜 버렸어? 너 왜 버렸어? 너 왜 버렸어? 책망할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남자들을 찾지 않아. 누구를 찾아요? 그 딸을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이렇게 남 탓이 많아? 뭐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대들의 인생이 그렇게 꼬였다라고 말을 해? 응?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좀 어렵게 했던 그 파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 아빠가 술주정뱅이여서 힘드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인사이드 아웃 되고 중생하는 데에 아빠의 술주정뱅이 그 습관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저도 술주정뱅이 아들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내가 지금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좀 솔직해지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 옛날에 학원 안 가르쳐줘서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저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공부를 뭐 그렇게 썩 잘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키가 170이 안 돼서 169여서 여러분들의 결혼이 안 되고 인생이 꼬였어요? 하도 결혼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에 대해서 묻는다고요. 아빠가 욕을 많이 하고 아빠가 폭력적이었고 아빠가 어쩌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신줄 놓고 이렇게 힘들어해요? 거절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그저 그 자체로 변화돼요. 회복돼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핑계를 대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남편 데리고 와. 근데 사실 그 남편도 본질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 때문에 이렇게 좌절해요? 아니요. 버림받음이 반복되면서 이 여인에게 절대 절망의 처소는 뭐냐면 하나님도 버림받았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남편 데리고 와라고 훅 들어갔지만 그 중심 속에서 더 깊은 것은 하나님과 만날 것이다. 이곳도 저곳도 아니고 지금 너와 내가 지금 여기서 만났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자마자 모든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아픔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을 짓누르지 마세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예수 만나면 정신병도 나아요. 아멘? 예수님 믿으면 우울증도 떠나가요. 예수님 믿으면 돈에 눌려있던 것들로부터도 자유롭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주민등록증에 써있는 내 숫자 그거에 매이질 않아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 한번 따라할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뒤집어져요. 그러면 뒤집어져요. 어떤 거에도 기울이지 않아요. 어떤 목사가 왜 유행을 자꾸 따라갑니까? 예수님 안 만났으니까 그래요. 어떤 목사가 왜 통계를 따지고 뭐 이 시대는 되네 안 되네 뭐 그딴 헛소리하고 삽니까? 심플해요. 예수님 안 만나서 그래요. 신학교는 졸업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고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그럼 본질상 그 사람은 아무리 신학교 졸업했어도 목사 아니에요. 심플하죠? 여러분들한테 적용할게요. 여러분들이 왜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막 두려워 떨고 좌절하고 이렇게 막 갈팡질팡 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어서 그래요. 관계가 틀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변죽 울리지 말아요. 내가 돈만 조금 더 벌면 믿음 좋아진다고요? 그거 거짓말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거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연봉이 조금만 더 오르면 11조 할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에 속지 마요. 중심에 쏙 들어가라고요. 지금 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왜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까?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하지 말라고요. 내가 결혼 못하고 상처받고 미움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변두리예요. 하나 딱 그래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한 것들이 다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메시아 만나니까 어떤 게 일어납니까? 바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자기 목을 짓눌렀던 그 돌 항아리 세라믹이 아니라고 그 흙으로 만든 돌 항아리 빈 항아리 아무 능력이 없는 거추장거리 물기를 그릇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백날 이고 다녀도 물 한 바가지 퍼올 수 없는 그 돌 항아리를 던져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를 핍박해서 그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정오 낮 12시에 물길이로 이 말라버린 우물로 왔던 여인이 자기를 미워했던 그 사회적 왕따 시켰던 그 왕따의
집단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는 요 사실. 미워서 도망 다녔는데, 두려워서 도망 다녔는데 그 속으로 쏙 들어가서 자기의 옛날 과거를 내가 했던 일을 말했던 메시아라고 자기가 했던 일을 커밍아웃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물동이 좀 던져버려 버려요. 그 머리에 이고 사는 거 힘들잖아. 좀 힘들잖아. 깨버리라고. 그거 없어도 살아. 폼 잡고 있던 거 다 깨버리라고. 내실이 없는데 거짓말했던 거. 이 생각해봐. 내가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는데 나 서울대 나온 척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어? 안 그래요? 내가 사장이 아닌데 여기서 나 사장이라고 거짓말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 빈 물동이라고. 내가 물이 없는데 물동이 이고 있으면 그 노동이지. 안 그래요? 왜 그 짓 해? 예수님은 그거 없어도 여러분들 끌어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좋은 대학 안 나왔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상관없어요. 복음은 상관이 없다고요. 이 여인을 찾아간 예수를 만나시라고요. 자꾸 물동이 이고 앉아있으니까 자매들이 안 좋아하는 거야, 형제를. 자꾸 그 물동이 이고 다니면서 물도 하나도 없는데 그거 짐처럼 머리에 이고 다니니까 형제들이 그 자매를 안 좋아하는 거야. 깨버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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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제가 너무 좋으면 이 형제가 좋아할 수 있게끔 자기가 행동을 해야지. 이 형제가 좋은데 왜 자꾸 이 형제를 괴롭혀? 그거 물통이라니까? 바보 같은 짓이야. 바보 같은 짓이야. 상처를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이야. 깨버려. 깨버려. 그리고 나서 메시아로 채워. 그러면 여기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와요. 거짓말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한테 생수를 주십시오. 메시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수 줄게. 너 남편 없다는 거 맞아. 내가 너 만나고 있어. 지금이 예배 순간이야.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거야.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올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인사이드 아웃, 혁명적 복음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